제가 작년 12월 2일부터 되도록이면 매주일 서신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제일교회 부임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일 본문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정하지 않고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 즉 렉셔너리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주기인 렉셔너리는 매주일 4개의 본문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구약성서, 서신서, 시편, 복음서가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은 우리가 매주일 성시로 교독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3년은 복음서를, 그 다음 3년은 서신서를, 마지막 3년은 구약성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겠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보통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증언하는 설교자들은 시편을 제외한 3개의 본문, 즉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를 한 증언 안에서 다 다룹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을 전공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매주 제시되는 그 구약성서와 서신서와 복음서는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다 고유합니다. 비슷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고 많이 다른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관통하는 메시지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교들이 있고 별로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본문 설교는 각 본문의 예리한 메시지를 무디게 만드는 것처럼 제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렉셔너리는 따르되 매주 한 본문만 증언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3년간 복음서를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복음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요. 그 복음서를 바라보는 방법은, 시각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3년은 반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메시지의 진수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전례력이 시작된 작년 12월 2일부터 서신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미뤄두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관통하는 성서의 맥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서신서가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 운동, 이것의 이 연속성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큰 틀에서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를 읽고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써왔던 이 바울이라는 렌즈가, 이 바울이라는 렌즈 자체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개 보이듯이 지금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가 봤던 예수나 기독교가 원래 색깔과는 다른 색깔로 우리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색안경을 벗으면요, 예수도 기독교도 너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안경을 벗고 보는 예수나 기독교는 마치 이단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색안경 벗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바울의 안경을, 잘못된 안경을 끼고 예수와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의 색안경 벗기를 포기한다면 기독교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고 맙니다. 실로 예수 없는 기독교, Christianity without Jesus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바울의 렌즈를 끼고 예수와 기독교를 봤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렌즈를 끼고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렌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던 바울이라는 렌즈를 좀 잘 닦아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하면 이게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고 좀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주일이 이런 주일이 또 끼어들고, 그래서 이것을 연속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뤄두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다 거치고 8월 중순까지 거의 아무런 특별한 주일이 교회 역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색안경을 조금씩 닦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 하여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재주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기 삶을 전향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크리스찬 유대인으로 삶을 전향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은 교회, 즉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박해했던 자들이 주장하던 바에 굴복을 했고요. 마침내 저들이 주장하던 말을 자기 입으로 앞장서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철저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를 굴복시킨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3년 내내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렸는데,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총정리를 해드린 그런 증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 전생의 기억처럼 잊으셨을까 봐 오늘 그것을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만약에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 그리고 유대 나라를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창작해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종말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를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통치자가 다스려서 생겨난 세상의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그렇게 좀 쉽게 풀이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The Great Divine Clean Up of Earth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구 대청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대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존의 종말론 운동, 특별히 예수님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세례 운동과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미래 대 현재, 두 번째는 개입 대 협력, 세 번째는 독점 대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말론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초월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이것이 소위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세례자 요한을 따라 이 운동을 열심히 해봤더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초월적 개입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보시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협동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왔는데, 야,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계셔.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 속에 시작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꾸고 키워서 세상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적 종말론, 협력적 종말론입니다.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 이 협력과 참여, 이 협동,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도 함께 참여하지 않을래? 너도 동참해서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누리고 그 나라가 쑥쑥 자라도록 힘 보태면서 보람과 긍지를 함께 느껴보지 않을래?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나라고,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협동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존의 종말론 운동, 특히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독점과 분산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모노폴리하고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 말을 썼다는 게요. 왜냐하면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독점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 장소도 요단강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처형당하다 그의 세례 운동도 끝장났습니다.
이게 더 이상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게 세례 운동이고, 세례자 요한이 독점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죽으면 그 운동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장소, 요단강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 돌아다녔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가 이 동네에서도 열리고 저 동네에서도 열리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가서 당신과 같은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판 역할을 했고, 제자들은 곳곳에 파송되어서 지정과 분점을 개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승자고 또 본점이 아닌 지점 같은 것입니다. 분점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세 가지 특성인 현재성, 협동성, 분산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늘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세상 대청소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복제해서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민들레호시가 퍼지듯이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분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펼쳤던 교회 운동은 정확히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이 유대 땅 시골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다면, 농촌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식민지의 수도, 대도시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승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린 밥상 공동체가 왜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감히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꺼이 초대하고 환대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초대한 측은 예수님은 이를 사랑이라고 했고요, 초대받은 측은 민초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불렀습니다. 주인만이 아니라 종도 불렀고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불렀고,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도 불렀고요,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불렀고요,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초대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고 모두를 포용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줬고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정했고요, 소위 못난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신명이 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꽉 막혔던 저들 인생의 여러 체증도 풀리고, 이에 따라서 온갖 질병도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눴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상의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짜 치유, 열린 밥상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포용하고 환대했습니다. 포용과 환대는 치유와 나눔과 섬김의 기적을 낳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사도 바울은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즉 이방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것은 차별 금지와 공정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별 금지와 공정. 이를 지난주엔 제가 이 본문으로 이것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달리 표현하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멀건 가깝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바리새파 유대교도들이 말한 율법 준수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지난주일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뒷 배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전제 조건이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제가 다음 주일까지 3주 동안 갈라디아서가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구체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복음을 증언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 그 뒤이어 바울을 뒤이어 왔던 다른 복음의 증거자들이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가 그래야지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것을 통한 선민화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 조건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부터 주장했던 게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제 말이 성서에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르다고 차이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단 보통 신학자들이 강조할 때 은총에 의해라는 말을 뺍니다.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의롭게 된다와 의롭다고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격이 예를 들어서 70점이 안 됐는데 70점이라고 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모자란데 그냥 보태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말은 내가 70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꽈락되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성화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해설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기회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주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가 지금 현대 신학의 큰 논쟁거리입니다. 예수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아니면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이 해석 때문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세는 주류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든 예수를 믿음이든 간에 아무튼 이 말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전제 조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앞에 붙은 은총에 의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려면 전제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이걸 받아주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안 받아준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은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훗날 기독교는 전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런 구호를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원래 얘기했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울이라는 이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기존의 신앙의인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색안경을 우리가 만약에 빼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1절은 빼고 13절부터 읽었는데요.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없이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인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것 없이 거기서부터 자유해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전제 조건에서 할례를 받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이 13절에 계속되죠.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1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례 없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당신은 혹시 당신에게서 없어진 전제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다른 전제 조건, 지금 이제 후대의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들이대서 그걸 들이대서 이제 우리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렇게 하는 것, 즉 새로운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누구도 배대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고 환대한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세상의 풍초, 세상 통치자들의 악행을 따르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는 게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육체 안에서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반대말로 쓰는 이 육체 안에서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는 게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서, 아담 아래서, 이 육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아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과 다른데 이게 다 무슨냐면 도대체 전제 조건을 없앤 게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점수가 되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받아주는 그런 장벽을 허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처음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 믿음의 공동체 바울의 초대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 같으면 무상의 치료를 받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열린 밥상 공동체에서 하늘나라 잔치를 지금 맛보았는데, 이렇게 맛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 내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제 말이 굉장히 이단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라는 렌즈를 지우면 이 성경이 또는 기독교가 예수가 이단처럼 보인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답이 1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여러분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는 나를 자유하게 했는데 나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뒀는데 나는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억제할 자유, 스스로 종이 될 자유를 내가 행사할 수 있다면 그래, 좋다. 당신 아무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 뭘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런 뜻을 품어도 저런 뜻을 품어도 마치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 속에 세상의 욕심이, 세상 통치자의 방식이 조금이나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없애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교육과 다른 겁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 몸이 저절로 반응하도록 익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조건만사적으로 저절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이 반응하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도록 내가 훈련한 기관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꾼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랍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랍니다, 하나님이 뭐 만사 이래도 저래도 나를 다 받아들여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또 바울의 복음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여러 서신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없이 신앙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는 어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웃 앞에 설 수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단계를 이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바울의 안경을 쓴 신앙인이 아니라 잘못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진짜 바울을 우리 눈에 쓰고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보고 그 복음이 우리 몸에 배어서 반응할 수 있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기독교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양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